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수 가운데 한 분이 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70대, 지금 70대가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 교수님을 이렇게 이 과거 때부터 되게 한국 현대사 근대사에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참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되게 이성적입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에게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라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도 되게 아버지를 닮아서 유전적으로 좋은 머리를 이어받아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로 때론 검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암에 걸린 것과 또 첫째 아이가 죽어버리고 또 둘째 아는 자폐증에 걸리고 자기는 암에 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이민아 목사가 나중에는 이게 실명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인 그 이어령 교수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딸이 조금이라도 이 빛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평생 살면서 그런 기도를 처음으로 자기 딸이 실명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분명히 실명될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가 실명되었었던 그 눈이 살아나고 그 이혜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온누리교회에 있는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라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3년 근래 됐는데 결국은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 앞에 큰 비전도 있었고 비전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암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현대 문학 중에서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혜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그의 글을 보면 정말 지식적으로 지성이라고 하는 그 지성이 거의 여러분하고는 몇 배는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식인, 지성인, 그런 지식적이고 지성인이 책을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멋있지요. 책 좀 써보세요. 좀 이렇게 실력을 좀 높이셔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봤는데, 정말 세상에서 지식으로 으뜸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영성으로,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지식 다음에는 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지성 다음에 다음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엇 하나가 있는데 세상 지식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세상 과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머리로 두뇌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그분이 경험을 하면서 책 하나를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책을 정말 있는데, 생명에서 생명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또 하나를 썼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직 이제 3년, 신앙적으로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분 스스로도 아직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얕지만, 그런 부분에서 얕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지성에 대해서 막 폭넓게 깊이 있게 넓게 지성, 지식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갔을 때 그 영성에서 넘어갔었던 그분의 삶은 그 책 속에서 생명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한 예로, 당신이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 작가로 어렵게 살아갔을 때, 그가 이 원고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원고료 하나를 받아서 금붕어 하나를 사왔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지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붕어 사왔으면 아마 남편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그분이 금붕어 하나를 사와서 어항에다가 딱 넣어놨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추워서, 겨울에 추워서 그 금붕어가 금방 죽고 말았더래요. 동사를 하고 있더래요. 정말 그것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에다가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올려서 그 물을 이렇게 데펴갖고 그 물을, 데핀 물을 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대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금붕어가 죽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동사했었던 그 금붕어가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던 그 금붕어가 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주니까 이게 지느러미를 살짝 움직이고 꼬리를 살짝 움직이고, 그 금붕어에 있었던 그 비늘이 한번 요동을 딱 치더니 그 빛이 딱 움직이더래요. 그 빛이 딱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생명은 정말 놀랍다. 죽어가던 것도 이 생명이 막 부러지니까,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었는데, 그 따뜻한 물 하나를
부어주니까 이것이 움직이며 꼬리가 움직이며 지느러기며 움직이며 이것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 정말 놀랍다. 세상에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 생명이다. 사람들이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을 우리가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어느 순간 그냥 너도 살고 있고 너도 호흡하고 있고 나도 움직이고 있고 나도 말을 하고 있으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 죽어갔었던 그 금붕어 하나를 통해서 그냥 대빗물을 하나 부었는데 그가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생명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말을 해줬었던 그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식적인 것에서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게 70평생을 지식적인 것에서 지성에 대해서 온갖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가 자기의 그 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정말 실명이 될 그 순간에서 자기가 지식적으로도 그를 고칠 수 없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를 고칠 수가 없고 생명을 다시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지하고 제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정말 신이 살아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딸아이가 빛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뭐 몇 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이전에 지식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영성으로 바뀌면서 그 영성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그맣게 이렇게 읊조리는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의 신앙은 10년, 20년, 30년 많게는 모태로부터 시작했었던 그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인이 영적인 것으로 영성을 이제 사모하고 그 영성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그가 평생 살았었던 그 생명, 목숨이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지구전입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될, 페이스를 가지면서 끝까지 골인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전처럼 육상처럼 100m처럼 200m처럼 근육을 잔뜩 키워서 힘을 팍 내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100m 달리는 사람들은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호흡을 쉬지 않고 팍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죠. 근데 마라톤에서 숨 안 쉬고 갔다가는 금방 패하고 맙니다. 지고 맙니다. 끝까지 달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구전과 같아서 숨을 쉬면서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지구전 가운데서 이 지구력이 필요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이 42.19km를 달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그 물 안에 필요한 요소들, 힘을 보충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것을 물 안에 넣어서 중간중간에 5km 달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1km 달리고 난 다음에 그 지점에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토너들도 중간중간에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42.19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몸부림치면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주님 계신 그 나라까지 영혼이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달려나가면서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 이 생명을 너무나 갈급한 자들, 생명을 정말 갈망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기의 신분을 다 타파하고 다 초월하고 생명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리되어야 될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그 율법 가운데서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희 진에서 격리하여 일주일 동안 저 멀리 두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하고 다시 또 검사하는 그 격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정말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문둥병자 10명이 주 예수를 향하여서 정말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오면 안 되고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고 감히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감히 나올 수도 없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공유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그런 관습과 그런 전통과 그런 계명과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그들은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는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실 때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과 계명과 율법 사이에서는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히 그들이 어떻게 가까이 오면 그렇게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을 찾느냐. 그들은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싶은 자들은 전통을 뛰어넘게, 관습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안식일만 하면 땀도 흘리지 않고, 보리 이삭도 거두지 않고,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모든 시간들, 모든 열정을 거기에 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안식일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 소가, 너희 육축이 만약에 우물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구해서도 안 되고 생명을 그냥 죽어줘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냥 방치하는 순간으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생명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죽은 자도 생명을 갈급하기 위하여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 죽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인 것입니다. 이미 가늠하는 중에 걸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 중에 걸린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전통에 의하면,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그런 죽어야 될 여자를 예수는 뭐 하십니까?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그 안에 빛을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 즉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된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아담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창녀라고 할지라도 문둥병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인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나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인인데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살인했는데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도둑질해 가서 다 썼는데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3번 시작.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보고 있어? 네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 네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어?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3번 시작.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말씀에 우리 5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6절 다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53절을 보시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시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어디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게 무엇이 있으니까?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내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며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귈 때,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릴 때 그 생명 누린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4시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었었던 그 단 30분, 단 1시간, 때로는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시간,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서 생명을 누렸었던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갑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으니까 배가 두둑하니까 밥 다음날 안 먹어도 된다 이래. 우리 영혼은 주님과 잠깐 사귀어서 생명을 누렸었던 그 생명이 하루 종일 가요. 일주일 가요. 1년도 갑니다. 영생까지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저를 잘 아셔서 너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고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참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었어.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것도 잠깐 했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잠깐 했다가 이것도 했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를, 맞아, 나는 그랬어. 육신의 나는 그랬어. 근데 놀랍게 요거 했다가 요거하고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했었던 그런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변함없이 한 가지 하는 거 있어. 이거 안 바뀌고 계속 안 바뀌고 변함없이 하는 거 있어.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향해서 바뀌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뒤틀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냐고, 오직 바뀌지 않고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네 내가. 그게 영생으로 가는 거, 예수께 가는 거. 그거 하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지 않고 그거 하나는 끝까지 안 해.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향해서 그거 하나는 끝까지 해내. 이거 하나는 끝까지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에다가 트트려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막 이런 세상적으로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 영성인 거, 내 안에 내 영혼만큼의 변하지 말고 분명히 끝까지 해내야 될 것은 주 예수께 가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예수 만난 거, 중간중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응답받고 생명을 누리고 말씀을 받았던 거, 그것이 다 은혜예요. 그것이 다 생명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원동력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맨 처음에 만난 거, 그거는요, 와, 이거 원자폭탄보다 더 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세. 이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 영혼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구원시켰다, 내 아들을 십자가 2000년 전에 맡겨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것이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것이 영원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끝까지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잠깐 한 발짝 가고, 육신은 오늘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육신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 영혼은 영생까지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갈급하는 자들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은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송재영, 제가 2011년도인가 나왔을 때 잠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회사에서 이거 주일날 나와야 돼. 그만 돼요. 수요일날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일해야 된다. 나 그냥 사표. 그래서 책상에 이 서랍에 사직서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놨대요. 뭐 말만 해갖고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나가게 하면 내고, 토요일날 못 나가고, 모임 못 나가고, 수요일 예배 못 나가고, 다 못 나가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냈나.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한대요. 그렇게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목숨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해요. 이 생명을 갈망하기에 모든 것들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장애도 살려고 하면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문둥병자도 살려고 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고달프고 애처롭고 정말 그거만큼 가슴 아픈 것이 얼마나 끊임을 해. 그거만큼 진짜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그거만큼 애처로운 것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이 없이 그냥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영혼들이 생명 없이 영적 생활하는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 내 죄 같아. 모든 죄가 다 내 죄 같아. 정말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할 때마다 막 이렇게 무릎을 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것,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고, 요즘 그 비행기 누가 부사장이 땅콩 리턴인가 해갖고
자기 아버지가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자식 잘못 가르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 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슬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된 거? 나 때문이다. 우리가 금요철야 끝나고 나서 우리 조혜겸하고 조혜성하고 맥도날드 가면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 끝나고 햄버거 사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햄버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적인 거. 영혼으로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가 너한테 지금 얘기한다. 목사가 네 영혼을 위해서 얘기한다. 네 영혼에 걸림돌 되는 거, 네 영혼이 걸러야 될 거 있는데 그 걸러야 될 거, 그 방해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3주 동안 참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너의 걸림돌이 있고 너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참고 3주 동안 참으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금요철야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맥도날드 패도 먹어가면서 패야 되니까 가서 맥도날드 가서 막 영적으로 패습니다. 사랑해서. 네 영혼에 걸림돌, 네 영혼에 방해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방해물을 다 제거하고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3주간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세워지길 바라고 네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3주간이 흘러갔다. 그러면서 네 걸림돌, 너의 영혼의 걸림돌,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것은 말이죠, 생명을 갈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자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방해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방해물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너 예수 믿지 말라, 너 교회 가지 말라, 그것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방해물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방해물이에요.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다른 환경이 장애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 시절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그 청년 시절 때 저 직장 생활하지 않고 그 지하에서 마치 깜빵처럼 말이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겨울만 되면 파카 하나만 입고, 그 얼마나 그 겨울을 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외투도 많아갖고 갈아 입기라도 하지. 그 당시에 청년들 보면 말이죠, 파카 하나만 입고 그 지하에 들어가갖고 기도하고 막 자매인지 남자인지 오늘 몰래.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지요? 이게 지금은 막 이렇게 분이라도 바르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는 청년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자매인가? 남자인가? 형제인가?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직장 가라고 그래도 나 기도해야 되고 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안 나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축사하고 시간 되면 전도하러 가고, 그 당시에 애새끼들은 얼마나 많던지,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주일학교 애들, 그 꼬맹이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청년 전사들이랑 늘상 하는 것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드럼통만한 그 플라스틱 드럼통에 있는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쓰레기 태반이 그거 뭐야? 기적이에요. 오줌 싼 거, 똥 싼 거, 그거 기적이갖고 그 드럼통만이 이만한 데다가 그거 다 가져가고 저기 개천 그 개천에 가갖고 그 밤에 추운 날 그냥 그거 쓰면서 다 태우는 거 그거 했어요. 청년들하고. 청년들 베네스 그 똥 기적이만 맨날 찍었어요. 그런 삶을 지금 뭔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물이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았어요. 직장에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인가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승리하고 이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제가 오늘 교회 아침에 오면서 아침에 딱 와서 이렇게 신발장을 보니까 신발장에 부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츠 하나가 있는데, 부츠가 아니라 부츠가 있어서 이건 그 부츠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건 분명히 자매가 신는 건데 이거 부츠가 있을 이유, 이게 그래갖고 야 누가 왔지? 그래갖고 딱 문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이 화실에 불이 켜져 있고 어느 한 인간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잠깐 보다가 여기에서 복도에서 보다가 이게 키가 큰 거를 봐서 정세현 전사님인가?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정세현 전사님인 줄 알았을 때는 오늘 대판 붙었나 보다. 오늘 대판 붙어갖고 우리 현섭이 지연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와서 누가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옆에 누워있는 것도 나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아니야, 이상해. 다른 사람이야. 아니 미친 여자인가? 왜 그 미친 여자가 들어와 있으려면 우리 그 문 열쇠 비밀번호를 모를 텐데, 그 분명히 비밀번호를 아는 여잔데 이렇게 딱 봐갖고 이상하다 계속 보고 있으면 같이 계속 눈 보고 있다가 눈을 빡 떠갖고 같이 눈이 마주치면 되게 어색할까봐 목회실로 들어갔어요. 목회실로 들어갔고 이제 우리 애들이 와더라고. 우리 애들이 와갖고 조금 지나갖고 예성이가 있길래 조용히 가서 예성아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소리 누나 같아요. 아 그렇구나. 소리구나. 이게 근데 그렇게 소리구나. 소리 맞다 소리다. 얼굴 보니까 소리다.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 말이죠. 너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소리다라고 하는 그 소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만 기뻐? 하나도 안 기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안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그럼 어떻게 왔지? 야 야근 끝나고 곧바로 왔나 보다. 야 이적이다. 야 이적이다. 근데 뭐가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는 거,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보게 생각나게 해주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피곤해요. 자도 돼. 계속 자도 돼. 얼마나 피곤할까? 야근을 끝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육신이 피곤한데 무엇이 끌고 왔어요? 마음이 끌고 왔죠. 생각이 끌고 왔죠. 육신이 생각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 자체가 육신을 끌고 왔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모델인데 더 이쁜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환경의 장애물로 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 우리 잠언을 보실까요? 잠언 18장인가요? 잠언 1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기서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심령이 상했느냐, 심령이 안 상했느냐, 그 심령 안에 정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 지금 병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파? 근데 내 마음이 이것을 이미 이겼어. 가난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해?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저 가난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모든 환경을 다 이겨버린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 안에 있어. 우리가 새벽기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나올 때 힘들어도 이 마음이 이기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신이 막 이렇게 막 철철 막 체력이 막 차고 넘쳐도 이 마음이 져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네 마음 안에 있어. 내 마음 안에 있어. 근데 이 마음이 소성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이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 11절까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나를 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 찾으셨던 거죠?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도 나오고 우리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옵니다. 디도라고 하는 자는 우리 디도서 알지요? 디도서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보자고요. 디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먼저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그레데인들을 그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는데, 이 그레데인들은 그 당시에 그 유럽 밑에 있었던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뱅이다라는 거예요. 그 게으름뱅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 디도를 통해서 정말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디도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데마도 가버렸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했었던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다다르고 나서 그 안에 그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핍박받는 환경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다른 도시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핍박이라는 환경, 환란이라는 환경,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로 다 도망가버리고 다 도망가버렸다 이 말이죠. 오직 누가만 사도 바울 옆에서 있다 이 말이죠. 환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제 카페 권사님이 도메에서 이탈리아 그 도메에 있어서 그 사자들을 불어넣어서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자가 막 이렇게 달려옵니다.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다 다쳤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다 갇혀서 노예로 붙잡힌 자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불어나는 그 사자들에게, 암컷과 수컷들에게 다 붙잡혀서 다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 이 말이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이 핍박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이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온 세상을, 이 세상을 다 이긴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까지 어떻게 갑니까? 원동력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생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하세요. 생명을 갈망하는 영적 생활을 하세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의 것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생명을 갈망하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에 요인을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가세요. 생명이 거하길 원합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생명을 갈망합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그들과 같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내 육체가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소망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누리는 자,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죽지 말고 살자. 죽지 말고 살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살자. 영원히 살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라고?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외부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 생명을 갈망할 수 없는, 그렇게 도태되어 버리고 그렇게 낙심해 버리고 절망해 버린 너의 마음에 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네 마음을 일으키셔서 네 안에 생명을 허락하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시작. 나의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나의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나의 영혼아 예수 안에 거하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사슴이 쉬는 문을 찾게 갈망하는 자인지, 오늘도 생명을 갈망하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생명을 갈망하여 영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지구전입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이는 이 지구전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내 영혼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여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